지난주에 이삭은 큰 흉년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흉년의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또다시 역경이 오지요. 하나님을 붙들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다시 계약 맺자, 친하게 지내자. 그토록 멋있었던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이 점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멋졌던 이삭인데 넓은 땅 르호봇을 만났어도 나는 하나님 계시는 브엘세바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이랬던 이삭인데 세월이 점프하더니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먹을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삭은 어느 날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겠다. 내 장자의 권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사냥한 음식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 입을 즐겁게 해주면 내가 그걸 먹고 힘내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삭 생각입니다. 내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동일하게 이런 생각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마음껏 축복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셔가지고 그래 너가 복을 빌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복을 내려줄게. 아니 장자가 장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데 왜 못 내려주겠니? 마음껏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내려줄게. 과연 하나님도 이럴 것인가? 우리는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복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더 깊고도 큰 은혜를 갖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좀 짤막하게 빠르게 한번 축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약속의 다음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에 임했던 역대급 큰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왔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임하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 알잖아요. 7년의 큰 흉년이 임하니까 형들도 곡식 구하러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보통 일이었어요. 곡식 구하러.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는 차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약속의 땅 떠나지 말아라. 여기 그랄에 머물러라. 이삭이 그 음성을 듣고 머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물리적으로 그랄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땅.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땅, 그랄 땅은 이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뭄만 있는 땅이 아니라 사실 가뭄이 들고 척박하면 사람들 마음이 더 강팍해지잖아요. 세상은 안 변했어요. 70년 전, 80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 때나 이때나 세상은 안 변했어요. 여지없이 아비멜렉 왕이 또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이삭을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알게 됐어요. 야, 이거 남매지간이 아니고 이게 부부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왕명으로 지켜줍니다. 이 부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왜 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뭄의 땅, 포악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춰서라 했기 때문에 멈춰섰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 소출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때 말씀 나눴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를 상당히 눈길을 가게 하고 모든 문맥을 다 빨아들여서 블랙홀처럼 묵상하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그런데 26장의 전체 내용은 그게 종결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드디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호호.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싸우려고 그래요. 몰아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더 커지면 위협이 되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택하여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마치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져서 분쟁을 했을 때 우린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우리는 혈육이니까 싸우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중이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연합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 신앙의 유산을 이 이삭이 이어받아서 안 다투는 거예요. 이삭도 이미 그 당시에는 쟁쟁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가뭄의 때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그러면 한판 붙을만 하잖아요. 그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누가 이곳에 맹주인지 결판 내자. 이럴 만도 한데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동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파가면서 그 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기가 또 우리 교회 시대의 시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고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가 바로 그 우물을 퍼올리면서 이 시기를 견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옛적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더라. 이건 우리 아버지의 은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우리 아버지 신앙의 유전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동하면서 우물을 파고 팠더니 드디어 이제 분쟁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고 주시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우물 터져 나오니까.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만났대요. 분쟁이 멈췄대요.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상의 참된 신앙. 넓은 땅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자리를 깔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이구나.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또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 그러면서 그 넓은 땅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리고 그곳에서도 종들이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우물 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 복도 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물도 터져나가게 하시고 하는 존재인 거죠. 세상의 우물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물이 터져 나왔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고 또 약속을 파기하고 그 우물 막아버리는 거 약속 파기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 아버지 때 이미 약속을 한 거였는데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너나 네 아들이나 손자까지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죽고 나니까 여지없이 계약 파기하고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쫓아야 할 것인가. 이삭이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만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준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복이시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갔던 이 참으로 멋진 이삭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본받아야 할 이삭의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이런 이삭인데 세상에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삭이 나이가 많대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이삭이 오늘 엄청난 엄살을 부립니다. 엄살하기보다도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이때부터 적어도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급하여서 장자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도 어떻게 축복하겠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 있잖아. 그 뛰어다니는 그 짐승을 다 잡아와서 만든 음식이 참 별미고 맛있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와서 마음껏 먹게 하면 내가 그 힘으로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삭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의 모습,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모습이죠. 첫 번째, 이삭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나이나 혹은 사람의 숫자나 규모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80에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갈렙도 가장 척박한 땅을 가장 나이 많은 원로로서 그 땅을 달라고 앞장섰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우리 이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언제냐면 80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학교에서 다니엘을 하도 많이 다루니까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면은 이 꼬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 한 때 언제냐면 현장에서 은퇴를 한참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자꾸 왕들이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은퇴를 했는데 또 데리고 오고 은퇴를 했는데 또 데리고 오고 소인은 물러가게 싸움나이다. 그런데 나라의 위험이 치면 또 불러내리고. 그래서 21일 금식기도 했을 때가 언제냐면 80이 지난 다음이에요. 사자굴에 갇힌 것도 80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이하고는 사실은 성경은 무관해요. 오히려 다 기력과 혈기가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기름 붓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오늘 이삭이 나이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 이후에 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 모세도 저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애국 갔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테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너가 정 못하겠으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할 테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청년이라고 그러면 네, 청년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침침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에서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삭,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을 봤어요.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을 봤단 말이에요. 그 대흉년을 이 두 아들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신지를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장자였던 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놀라운 이삭의 모습 앞뒤에 두 가지 장면을 포함해 놓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에요. 에서가 밖에서 또 사냥을 하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죠. 우리 형은 이 팥죽 한 그릇에도 분명히 저 장자권 팔 사람이야. 좀 약은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왔는데 팥죽 냄새가 나니까 그건 뭐냐? 나 좀 주라. 장자의 권리를 파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삭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곧 죽게 되었으니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에서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리가 도대체 내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 영원한 것과 유한하기 짝이 없는 유한한 것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배고픈 것과 영원한 것을 맞바꿔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교활한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물론 야곱도 이후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그 교활함을. 그러나 성경은 명시적으로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냐면 장자인데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짤막하게. 이삭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그 흐름 속에서 짤막하게 한 장면이 들어간 건데 그게 팥죽 사건인 거예요. 이 장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데 바쁘고 먹는 데 바쁘고 이방 여인들 눈길 주는 데 바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 에서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게 에서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이야기 했잖아요. 이삭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요? 26장에 있는데, 자,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막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침 맺으면서 28절 29절입니다. 26장.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삭의 족속을 쫓아내던 이방인들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우리 계약 맺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보았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면 우리가 져. 우리 망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싸우지 말자.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계약 맺었던 거 우리가 파기한 거 미안해. 다시 계약해. 이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 뒤에 34절, 35절 한번 가보세요. 장자에서 그 다음 이 아브라함, 이삭,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34절 35절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하나는 그럴 수도 있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참 열정이 과해가지고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둘씩이나 이거는 확실한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어떤 커플이에요? 먼 땅에서 서로 약속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커플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데 에서는 다른 이방인 족속도 다 보는 거를 장자가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 족속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고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는데 정작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할 에서는 못 보고 있었다. 이게 에서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에서에게 이삭이 분별력 없이 먹을 거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비상입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가정에 누가 있었느냐?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믿음의 자녀 리브가를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여기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 생명을 바꿀지라도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얼른 야곱 불러다가 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복 빌어준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내가 요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너 가서 형처럼 털 붙이고 냄새도 형 비슷하게 나게 해가지고 가서 네가 복을 받아갖고 와. 그렇죠? 우리도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꾸 야곱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속임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대신 받은 걸로 빼앗은 것처럼 생기는데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머니 이러다가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고 와라. 그렇죠? 여기서도 성경은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에서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엉뚱하게 흘러갈 뻔 했던 것을 리브가가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흐르게 했던 것을 더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 이삭이 정신을 차려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해준 다음에 떠나보냅니다. 에서가 길길이 뛰고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들끼리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 흘러가지 않게 되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삭도 잠시 어두워졌으나 그 돕는 배필 리브가의 내조를 통하여서 다시 예전에 멋진 이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잠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고 또 지치고 또 내 삶을 좀 힘있게 보기보다는 비관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았다 또 곧 죽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다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리브가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을 의롭고 영화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체기에 빠져 영적으로 어두울 때도 있으며 육신의 삶을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이삭의 어두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 앞에서 신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매월 첫 주는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하고